우리가 강한 자, 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방식에 의한 기준이 있고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강하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 의해서 강하다, 약하다 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기 힘든 것을 포기할 때, 세상의 사람들 잘 포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으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신앙이 강하다 표현합니다. 반대로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강자가 되고 신앙에 약한 사람이 되지 않는 방식, 이게 어떤 방식일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이 강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신앙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역과 좀 다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해서 이 부분을 좀 들어주시길 원하고요.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강하다고 하는 표현 방식과 세상이 강하다고 하는 표현 방식과 유사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는데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강해지는지, 또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신앙적으로 다시 강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요, 어떤 관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관리라고 하는 그의 지위를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 그리고 23절로 넘어가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봤습니다. 액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관리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의 큰 부자일 수 있는데, 지금 단어가 가르치고 표현하는 방식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큰 부자가 관리가 되어 있어요. 요즘의 관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냥 이해하자는 겁니다. 요즘에 큰 부자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큰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이 부자가 관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관리가 어떤 관리라는 뜻이에요? 권력 있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말단 관리? 힘없는 관리? 아니, 내가 돈 있고 아쉬운 게 없는데 왜 해요? 안 하죠. 그럼 그가 큰 부자인데도 관리가 됐다, 이런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관리라는 직책을 다른 것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변형시키면 돈이에요. 돈과 권력.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의 강함의 표현이에요. 세상 힘의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 돈과 더불어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는 힘센 자예요.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강함으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돈과 권력이 없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돈과 권력이 없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예요. 나는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세상에서 강한 자야. 그런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에 자신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강한 자인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왔을까? 성경이 18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선한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그 다음에 1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선한 분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럼 너가 나를 선하다 그랬으니까 나는 곧 뭐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속에 선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 네가 했지 않느냐? 네가 있으니까 내가 그 말을 받아서 내가 설명을 해준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속에 선함이 있고, 그 선함이 있으면 그 선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을 갖고 계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께서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영생을 내가 얻으려고 하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서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의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면요, 무엇을 제일 최우선 순위에 놓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놓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안 묻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자, 우리는 십계명을 크게 딱 나누면은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인간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함께 병행되고 있어요.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쪽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계명 중에서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빠져버리는 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싹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럴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계명의 얘기가 싹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는 것에 관한 계명이 빠져버리고 있어요. 이게 의도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이게 지금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지금 십계명을 이렇게 다루고 계실까? 왜 이렇게 다루고 계실까? 지금 그것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않을 정도로 그는 부자였고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나머지 이 계명들을, 그러면은 이 계명들을 왜 다뤘냐는 문제예요.
왜 사람에 관한 계명을 다뤘을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바라보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만만했어요. 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도 다 잘하고 있어요. 나 계명에 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을 넘어가서 한번 주의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이 말씀 하십니다. 잘 지켰다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예요. 그래? 네가 계명 잘 지켰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들에 관해서 내가 계명대로 잘 실천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좋다. 한번 확인해 보자. 그 확인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그 확인하는 내용이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지금 22절의 내용,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는요 너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줘라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권력을 누리는 관리냐, 이제는 관리로서 살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관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방식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들은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요. 신앙적, 아니 우리 그러면은 다 예수 믿으면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냐? 다 내놓고 우리는 그러면 남 나눠주고 나는 텅텅 거지같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따랐던 가룟 유다는 왜 실패했냐?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은 30절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30절 말씀으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3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현세의 여러 배로 받는데요, 다 나눠줘라 그랬는데 여러 배로 받는데요 여러분. 자 이게 뭐 수준이잖아요. 그럼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이 지금 본질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누리고 있는 강함을 내려놓고 약함이 되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내용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 진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 맞냐? 신용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척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가지요. 그 강함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지요. 그 강함을 내려놓을 수 없는 자기의 삶이었지요. 진짜 사랑한다면 네 그러고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진짜 거지같이 살아라 그 뜻 아니지요. 진짜 너희들은 황폐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다 나눠주고 너희들은 텅텅 빈 채로 살아라 그 뜻 아니지요. 뭐예요? 네 속에 사랑으로 지금 그 일들을 시행하고 있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로 더 받을 것이다, 여러 배로 더 받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엇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냐, 실질적으로 준행하고 있냐, 지금 그걸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자, 이게 뭐예요? 마음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세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문제거리는 항상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속에 본질을 갖고서 사랑하고 있느냐, 본질을 갖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면서 그런 척, 다 했는 척, 다 했다, 다 나는 시행하고 있다, 그거 대답하고 있냐? 거기에 걸려든 거라니까요. 근심하고 물러 떠나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죄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죄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 탈탈 털어가지고 거지같이 살아라는 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면 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강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뭔가를 해나간다고 여전히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면서 무슨 영생을 얘기하냐,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인데, 그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이 있고 없고를 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난하면 그러면은 다 그는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왔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가난해지면은, 돈이 없으면은 천국이 저절로 그에게 오느냐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강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에 재물이 없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요.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재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이미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하다가 내가 필요한 대로 나눌 수 있고 필요한 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아서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논리, 무엇이 약해져야 되느냐? 우리들이 세상 것은 약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강하게 보고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거 아니다.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 강함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내 믿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쫓느라고 내 스스로가 약한 자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약한 자같이 보여요? 진짜 약해요? 진짜 약한 것 아니죠. 12군단도 더 되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순간에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주님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분이 그 강함을 왜 내려놓고 십자가를 졌냔 말이에요. 그분이 그 강함을 내려놓고 왜 십자가의 약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냔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원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그거잖아요.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나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강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강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신앙적인 강자가 못 될까? 아니,
내가 세상적으로 저절로 없어서 없는 것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있어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지금 주님 앞에서 내 강함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강하다고 말하면, 내가 뭔가를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을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통과하기 힘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 얻기 힘들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대요,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으로는 이런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은 그 부자가 갖고 있는 부가 강함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은 그가 부자라 할지라도 낙탁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가 권력을 갖고 있어도 낙탁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방식,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방식,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약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고 천국을 삼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강한 자가 된다. 그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 그가 바로 천국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내 환경의 약함 이런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돼야 되고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약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신다. 믿음으로 동의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화해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